자, 찬송가 162장 같이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또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짜를 정할 수도 없고 정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다만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늘 우리한테 말씀으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항상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때가 어디까지 왔고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휴거의 때에 낙오되지 않고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죠. 우선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3절서부터 끝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어 뜰 것이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방의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번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자, 요한계시록 13장.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계시를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또 받아서 적은 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13장을 보시죠. 자, 1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명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함이 여기 있느니라. 자,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그 내용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주제로 나타나는 내용인데 다니엘서 7장은 마지막 때 7년대 환란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떤 그 모습을 갖추느냐 이게 이제 넷째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여기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바로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넷째 짐승의 모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쓴 계시죠. 여기 물론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그 내용을 뭐 여러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이게 마지막 때 예언이니까. 그리고 그 해석이 좀 다르고 또 각자 또 주장하는 바가 또 다르고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어떻게 누가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이게 또 미래의 일이고 또 여기는 또 상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이름을 계시하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명확하게 신상을 밝히면 우리가 아는데 이미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짐승, 뭐 용,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막상 현실로 왔을 때는 이 짐승을 바로 이 짐승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 용, 무슨 이런 종교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제가 제일 좀 그래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은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물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이 바다가 이제 이 세상인데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열 뿌리요. 뿌리 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유럽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봐져요. 열 나라가 이거 뭐 딱 열 나라가 뭐 10개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여러 나라로 지금 유럽 공동체가 되어 있죠. 그 유럽 공동체에서 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아주 두드러지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이제 거기 특징적인 여기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상징적으로 표범과 비슷하고 또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모여서 적그리스도를 돕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어떤 나라일까?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외국의 목사님이 표범은 독일을 얘기할 거다. 왜냐하면 그 독일에 얼마 전에 그 독일이 나토의 전차를 지금 탱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배치를 다 했는데 그 탱크의 이름이 표범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은 곰에 밝았고 이 곰은 대체적으로 어디 나라를 상징하죠? 옛날서부터 곰하면 러시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상징적인 그림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타임지에 보면 어떤 나라의 뭐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이슈적인 얘기가 이렇게 드러날 때 이런 동물의 표현, 그 나라를 동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러시아를 표현할 때는 곰의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독일을 표현할 때는 표범 같은 그런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그럼 사자는 뭘까? 사자의 상이 사자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 가면 그냥 사자가 사자상이야. 그 건물에도 사자상이 있고 영국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이 사자에는 두 날개가 있어. 독수리같이 그 독수리 날개가. 그래서 이것은 사자의 이 형상은 영국과 미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그거다라고 우리가 단정질 수는 없고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현상,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이제 그 추진하는 나라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유럽 옛날 로마 제국이 있었던 유럽 공동체, 지금의 유럽 공동체의 자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공통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면 지금은 각 나라의 지도자가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지도자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죠. 일본에도 총리가 있지. 중국에도 시진핑이 있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통치자가 있잖아. 예? 그럼 통치자가 있으면 뭐 누군가 나서서 내가 전 세계를 통치할래. 지금은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지.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경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통치자야. 내가 온 세상의 대통령이고 왕이야. 이렇게 되려면 그 온 세상이 일단 어떤 분위기가 돼야 돼요? 온 분위기가 하나의 단일 체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각 나라가 지금처럼 4분 5열되어 있어서 각 나라마다 자기 어떤 지도자를 둔다고 한다면 그럼 자기 각 나라별로 그렇게 지도자를 두고 이렇게 통치를 받으면 되는데 그럼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를 하려면 그 전 세계가 하나로 단일되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정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세계 단일 정부라고 하는 하나의 정부의 모습이 이루어져야만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쪽으로 이 세상이 가고 있다는 거지. 아니 성경을 인용을 안 하더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냐. 근데 성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도대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려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다들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사실 지도자가 누구냐라 별로 신경 안 써. 그런데 막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왜 그래요? 막 요새 테스 형 왜 세상이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분위기가 세상이 어때요? 어지러울 때. 근데 이상 옛날 말에도 난세가 영웅을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 지역에서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지구촌에서 막 난리 법석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영웅이 좀 필요하지.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그 영화들이 다 뭐해?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이 나타나서 하는 영화들이 막 인기를,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왜? 그런 영웅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한 나라를 건지는 영웅이 아니라 전 세계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영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세계 강국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었어요. 중국은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하겠다. 지금 이제 중국이 좀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 아직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미국이 좀 전 세계를 리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는 우리만 잘 살래. 우리 민족주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 세계가 다 넋놓고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제 한 4년 동안 이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끌 지도자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G0 시대라고 해요. 3주 전에 KBS에서 시사계획 창의라는 그 프로에서 G0 시대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럼 G0 시대가 뭐냐면 G7이 나오지. 많이 들었잖아. G7 세계 정상회의. 세계 강대국 중에서 제일 경제력이 좀 리더격인 7개 나라가 모여서 뭐 정치연합, 뭐 경제연합 이런 걸 하는 게 G7이에요. 조금 지나서 G10 조금 더 거기다가 나라를 붙여가지고 G10 해가지고 또 모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모이고 그 다음에 더 넓혀가지고 G20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전 세계에서 모든 세계의 그 문제를 좀 해결하자 해서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데 미국이 삐딱하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G0 시대가 된 거예요. 글로벌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세상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뭔가 좀 강력한 영웅이 필요하다. 이런 추세로 나가게 돼 있죠. 그럼 그럴 때 영웅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그런 데에 맞춰서 요즘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맞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11월 달에 타임지의 표지에 이런 표지가 났어요. 요게 뭐냐면 표지가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표지예요. 이 그림이 지구인데 여기 많이 이런 게 보이죠? 건물 질 때 공사장에 보면 뭐딱 저 철근 골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공사를 하잖아. 뭐 뜯어 고치고 막 그러면 여기 여러 사람들이 붙어 있어. 뭐 여기 저 정치적인 정치가도 있고, 또 엔지니어도 있고, 뭐 땅 파는 사람도 있고, 환경 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붙어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 위대한 리셋, 새로 원점으로 돌아가게끔 한다라고 하는데 리셋이 뭐예요?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나 아니면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다 지워버리고 다시 원상복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면 11월 달 올해 11월 달 타임지에서 왜 이 주제로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했느냐? 세상이 지금 이걸 필요로 한다. 뭐 세상의 모든 그 기구라든가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이 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켜서 새로 모든 것을 고쳐가지 않으면 이게 좀 구제불능이다. 이것을 이제 타임지 표지로 만들었어요. 자,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오늘 한번 좀 상식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관심이 오직 코로나19. 그 다음에 지원금을 언제 줄 거냐? 지금 뭐 어쨌든 당장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신경 쓰지 무슨 그레이트 리셋이라든가 뭐 어떻게 뭐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거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뭐 관심이 없어도 좋은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그 WEF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게 세계경제포럼이라는 조직체예요. 이 세계경제포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971년에 세계 경제학자, 뭐 정치인들, 그 다음에 기자들, 뭐 이제 신문, 뭐 이런 언론인들, 그러니까 대개 세상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지도자급들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를 현안을 논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 1971년 스위스 다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래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고 해서 다보스 포럼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이렇게 하는데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이 바로 2020년 올해 6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포럼에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그레이트 리셋 이 대외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코로나19가 이게 막 3월 달서부터 번지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6월 달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세계경제 포럼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앞으로 이 세상은 이게 다시 다시 뒤집어 봐야 된다. 이거 다시 원점으로 다 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제불능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타임지에 11월 달에 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을 나왔느냐. 2021년서부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실천해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 경제 그 포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표지에다가 타임지에다가 내놓은 거지. 그래서 내년 2021년 원래 1월 달에 열리는 건데 지금 코로나19가 심해서 5월 달에 지금 원래 스위스에서 하는데 스위스가 워낙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로 장소를 옮겨서 내년 5월 달에 싱가포르가 제일 적대며 지금 뭐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으니까 싱가포르에서 여는데 그때는 앞으로 세상을 리셋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겠다라는 얘기 뭐예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
중기부 장관 박영선이라는 사람이 장관이잖아. 중기부 장관이 그 세계경제 포럼 이사 초대 자격으로 참석을 했잖아. 참석을 해서 우리나라도 같이 포함해서 어떻게 추진할 거냐라는 것을 같이 논의하는 것 같아요. 자, 올해가 50주년 행사였다고 그래. 이 세계경제 포럼. 그래서 세계경제 포럼 50주년 행사에 다 전 세계 나라의 그 현안되는 그 뭐 지도자라든가 거기에 이제 연관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가 바로 그레이트 리셋. 이 세상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지금같이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의를 했어요. 자, 문제는 2021년 5월 달에 거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을 실천 발표를 했는데 그런 내려주셔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부터 중국까지 모든 나라가 이 그레이트 리셋에 참여해야 하고 석유와 가스 모든 첨단 기술을 망라한 모든 산업 전반에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야말로 이 모든 것을 리셋할 드문 기회다. 마침 옛날서부터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때가 오는 거야, 안 온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는 힘들잖아. 그런데 이게 이때나 저때나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하는데 올해 코로나19가 번져서 이게 지금 리셋할 기회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세계의 부를 재분배하고 모든 구조와 기관을 완전히 재편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중간에 나온 얘기를 발췌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이렇게 꼭 집어서 핀셋으로 한번 좀 딱 끄집어내야 될 주제가 뭐냐면 세계의 부를 재분배해야 된다. 부의 재분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일까? 자본주의에서 부의 재분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럼 부의 재분배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예요. 그러면 이 WEF라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를 리셋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그 안에 목표는 뭐냐면 지금 이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게 다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본주의를 이제는 완전히 종결하고 이제는 사회주의로 다 바뀌어야 된다. 물론 이 WEF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그 WEF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우리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리셋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기술 이런 걸 쫙 총망라해서 거기 안에 어떻게 고칠 거냐라는 걸 보면 다 밑바닥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회주의 방식으로 다 고쳐가는 방식. 그러니까 숨기는 거지. 겉으로는 노출을 안 시키는데 그 바탕에는 다 사회주의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WEF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만이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지금 문제를 리셋하는 데는 지금 같은 각 나라별로 이렇게 지도자가 서로 자기가 옳은 대로 이렇게 통치해서는 안 된다. 세계가 단일 정부가 구성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들어가 있어요. 또 주주자본주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주주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 뭐가 돼 있어? 주주들이 그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 기업을 이루고 국가도 마찬가지잖아. 그게 아니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각 당사자가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뭔가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사회주의야. 자본주의에서는 잘 사는 놈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고 부익부 빈빈이 지금 너무 팽창되잖아. 그러지 말고 잘 사는 그 사람들의 돈을 끌어다가 못 사는 사람한테 분배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추세잖아. 좋은 예가
요새 우리나라가 이제 그 탄소 중립 올해 문 대통령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전 세계가 탄소 중립에 가입을 해가지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뭐 일본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보면 뭐예요? 기후 문제야. 탄소 배출권을 해서 그냥 잘 사는 나라들이 자꾸 탄소를 배출해가지고 지금 지구가 이 모양이 됐으니까 그만큼 손해배상을 해라. 돈을 내라. 그래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나라한테 그걸 돈을 줘야 된다. 그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야,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지. 잘 사니까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못 사는 나라는 못해. 있어도 못해. 그러니까 가난하지. 그 얘기는 잘 사는 나라에서 탄소권을 내면 그거를 못 사는 나라한테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다 가지고 탄소권이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잘 사는 나라 너 돈 내. 탄소 많이 배출하니까. 그래? 그럼 많이 내고 많이 더 할게. 그게 여태까지 사실은 그런 제도를 한다고 해서 뭐 지구가 뭐 공기가 좀 더 깨끗해졌거나 그런 게 없어. 통계상.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줄었지 탄소 배출권을 뭐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되지를 않는다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기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신경 쓰는데 실제로 보면 있는 자의 돈을 뺏어서 없는 자한테 분배하겠다. 이 식이라고. 이게 사회주의 방식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이 세상을 자본주의라고 하는 데서 사회주의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 사회 분위기는 자본주의는 힘들어. 내 돈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와서 타치하면 다 싫어하지. 근데 사회주의는 딱 통제를 하잖아. 한 사람이 해서 딱 북한처럼 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해. 그럼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계 단일 정부는 그런 사회주의 바탕에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통제가 점점 아닌 것 같으면서도 심각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조금씩. 자, 또 WEF 홈페이지에서 또 앞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 모든 화폐를 전자화폐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을 없애고 지금까지 돌아가는 현금을 없애고 다 디지털 화폐로.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아니 웬만한 사람들 애들도 다 뭐 가지고 다녀. 옛날에는 현금이 많이 썼지만 지금은 현금 안 가지고 다니고 다 카드야. 애들도 초등학생도 다 애기들도 엄마들이 시켜. 야 신기하잖아. 애들도 뭐 와서 뭐 물건 살 때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데 엄마 카드 줘. 내가 해볼게. 그리고 제가 카드 끼고 빼고. 그게 아주 일상생활에 되는 건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는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돈은 어디다가 쟁겨놓으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디지털 화폐는 다 드러나니까. 또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하기. 모든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개인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등록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어느 나라 사람 몇 살이고 뭐 이런 게 전자기록이 딱 일목요연하게 딱 관리가 되지. 그 다음에 새로운 통합 종교가 필요해. 지금 역사 이래로 종교 때문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종교적으로 그렇게 문제 일어나지 않게 새로운 통합 종교 다 인정하고 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WEF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전 세계가 리셋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한 그 내용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야. 앞에 보면 좋은 말로 다 돼 있는데 그 배면에는 이게 깔려 있다는. 자, 문제는 이런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을까요? 요즘 코로나19가 일어나니까 그레이트 리셋 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이때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일이 지금 뭐 수년 내에 뭐 2, 3년 이내에서 이게 벌어진 일일까?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서부터 이런 일이 추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있었느냐? 자, 미국 1달러 지폐를 보면, 미국 $1 지폐를 보면, 여기 1달러 지폐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1달러 지폐에 여기 보면 피라미드 그림이 나와. 여기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 여기 위에 눈이 있어. 그 아래 리본이 하나 있어. 리본. 리본이 아래 쭉 있는데 리본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세 단어, 라틴어 3개가 길어져 있어. 여기 앞에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룸. 이게 무슨 말일까? 미국이 영원하라? 미국 달러니까. 어? 여기 라틴어로 노부스는 새롭다라는 뜻이라고 그래. 노부스. 오르도는 질서. 세클로룸은 세상. 합치면 무슨 얘기야? 신세계 질서. 다시 말해서 세계 단일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언제서부터 이 1달러 지폐가 나오느냐면 1935년. 1935년 그때가 미국의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 세계 단일 정부가 필요하다. 세계 단일 정부가 필요하다. 이 1937년이 어떤 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잖아.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거 누가 강력히 나서가지고 이거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 세계가 다 망하겠다. 그래서 강력한 무슨 세계 단일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게 1달러 지폐에다가 신세계 질서, 지금 같은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 이게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는 게 이제 그때서부터예요. 그리고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지금까지 이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는 대통령이 없었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전에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안에 오바마 다. 그런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세계 단일 정부를 하는데 주도는 누가 해야 돼? 리더가 미국,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찰관 노릇을 했잖아요. 통제하고 또 우리나라가 문제 생기면 가서 도와주고 또 어떤 나라에서 하면 가서 또 그냥 때려 부시고. 이게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단일 정부에서 우리가 그래도 세계를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트럼프 전까지, 오바마 때까지 그걸 한 거야. 그리고 오바마는 특히 이런 세계 단일 정부에서 우리만 잘났다고 하지 말고 전 세계가 좀 단합해서 이렇게 세계를 위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슬람, 아랍권도 조금 배제시키지 말고 동참시켜자. 그래서 이란하고 핵조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4년 전에 트럼프가 딱 나타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세계 리더? 그건 지들 알아서 하라고 그래.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거 완전히 지금까지 갔던 지금 쭉 잘 지금 차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브레이크가 딱 걸린 거예요. 그 세계는 세계대로 난리가 나고 미국은 미국대로 난리가 나고 그 막 어수선하고 뒤죽박죽이 된 거지. 예? 자, 그러다가 이제 4년이 지나서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나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될 그런 대상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세계가 하나로 단일 정부가 돼야 되는 그런 모습 쪽으로 갈 거다라는. 그리고 2021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고 실제로 이 전 세계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가지 말고 리셋하자.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아까 얘기했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노선으로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 될 상황이라. 우리는 피부적으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나라가 실제로 지금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나가지.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실상 지금 방식이 다 뭐 법원 개혁, 뭐 무슨 뭐 검찰 개혁, 뭐 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무슨 얘기예요? 통제를 잘 받는 쪽으로 가게 해야 된다. 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 세계 여건이 어떤 형식으로 조성되게 되느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회주의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공유경제 개념이 막 나타나야 돼요. 공유경제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우리 대통령, 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공유경제. 그리고 요새 새로운 질서라는 얘기를 많이 해. 이거 뭐 무슨 책을 읽었는지 아니면 뭔 그 얘기를 들었는지 지금 대통령 입에서 자꾸 우리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신세계 질서하고 같은 맞물리는 얘기를 계속 많이 얘기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뉴 미디엄, 뉴 뭐라고 그러지? 뉴 미니멀인가? 뭐 해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뉴자를 많이 써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전 세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쪽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두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는 거지. 또 개인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서 제한 통제받는 사회주의로 가는. 근데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남미는 다 사회주의로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유럽도 다 사실은 사회주의 노선이 사실 바탕이. 유럽은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제 영국, 그 다음에 미국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영국은 왜 브렉시트를 했어요? 노선이 사회주의거든.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본 바탕이 뭐예요? 민주주의잖아, 자본주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번성한 나라고 여태까지 그걸 지켜왔는데 이 유럽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유해, 우리 다 공유하자.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먹이 살리고 유럽 공동체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건 아닌데 성경 바탕은 사회주의가 아니잖아. 각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허점이 많고 자본주의가 뭐 문제가 많지만 그건 개인의 역량, 개인의 노력, 개인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부가 축적되고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회주의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국은 브렉시트에서 빠져나갈래 하고 나간 거예요. 자, 개인의 사유재산을 통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식량과 물자를 공급받는 그걸 연습한 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는. 재난지원금 받으면 그거 가지고 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번 경험을 못했는데 한번 맛을 보면 이거 괜찮네. 일 많이 안 해도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면 이거 뭐 기본적으로 먹고 살 만큼만 주면 뭐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통제를 받게 되는 거지. 자, 문제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점점 부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5만 원짜리가 없어졌어. 은행에서도 인출기에서 5만 원짜리를 안 나와. 만 원짜리 뺏겨. 5만 원짜리가 안 돌아. 그 많은 5만 원짜리가 다 어디 갔을까?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돈을 좀 은행에다 놓기는 불안하고 그러고 뭐 주식 사고 뭐 지금 뭐 부동산 사고 이런 상황이 안 되니까 집에다가 재놔야 되는데 가장 재놓기 쉬운 현금이 지금 5만 원권이래. 그러니까 모두 5만 원권을 쟁겨가지고 집에다가 저장해 놓으니까 5만 원권이 안 돌아. 어떤 놈이 어떻게 숨겼는지 알게 뭐야. 그런데 화폐를 없애버려. 화폐를 없애버리면 그 화폐는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회주의 쪽으로 가려면 일단 화폐서부터 없애야 돼. 그걸 제일 빨리 시작한 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거의 화폐를 없애고 지금 디지털 화폐로 아주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능하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경제력으로 할 때는 영향을 미치잖아. 그러면 자기네는 저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는데 그 나라하고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전자화폐를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쟁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사생활을 감시하는 시스템. 뭐 우리나라도 CCTV가 전 곳곳에 있으니까 개인 사생활이 다 놓치. 직장 가도 아파트에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광고에서 우리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 해서 막 대단하게 문명이 발전돼서 좋을 것 같지만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 초점이 맞추는 거는 개인 사생활을 통제하겠다는. 그렇잖아. 모든 그 시스템을 다 전자화하는 거야. 기계화해서 다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잖아. 밖에 나가서 에어컨 틀어, 뭐 보일러 틀어. 내가 직접 안 가도 그러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간단한데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멀리서 통제하는 거잖아. 그럼 그런 통제 시스템을 어떤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의 종교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아까 현금을 없애고 전자화폐 되는 건 점점 빨라져요. 왜냐하면 요새 각 지방마다 그 전자화폐가 있죠. 우리 경기도는 뭐야? 고향페이. 뭐 충청도는 또 충청페이 해가지고 돈 대신 그걸 주잖아. 지난번에도 저 지원금 줄 때 뭘로 줬어? 전자화폐로 줬잖아. 요새 아이들 저 급식 좀 못 사는 아이들 뭐 바우처 해가지고 저 편의점이나 아니면 마트 가서 먹을 거 사 먹으라 하잖아. 뭘로 줘? 바우처 카드로 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카드화 시켜가지고 전자화폐로 해서 다 유동성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하게끔 하는 게 이제 정착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돈을 안 쓰고 전자화폐로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아무렇지도 이상이 안 돼. 처음 쓸 때만 이거 처음 카드 쓸 때는 돈만 쓰다가 처음 카드 쓸 때는 불안하잖아. 이게 진짜 될까? 이게 가능할까?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그냥 아예 몸에 배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 가면 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됐을 때도 그게 아무렇지도 이상하지 않고 당연시되는 사회로 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가까이 온 거지 지금. 옛날에 우리 80년도 내가 구원받았을 당시에는 그런 때가 언제나 올까? 나 죽은 다음에 올까? 내 후세가 그런 걸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30년도 안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40년이지 40년도 80년 이후에 40년도 안 되는데 당장 지금 이 생활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뭐예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을 리셋하자.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있는데 원래 옛날 뭐 윈도우 초창기에 나왔을 때 윈도우 썼는데 그 다음에 기술이 더 뛰어난 게 나왔어. 그래서 완전히 그걸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뭐 전혀 옛날하고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잖아. 그것처럼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옛날 뭐 자유민주주의 들어와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제 종말을 왔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경제 시스템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이건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뭔가 좀 이걸 타개해 나가야 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데 옛날 같은 자본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사멸돼가는 사회주의 같은 그런 부분을 다시 재작용해서 새로운 사회주의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건 괜찮겠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주의로 바꾸는 게 바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예요. 내년 이제 5월달에 싱가포르에서 모여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이 되어가는 이런 방향이라는 걸 우리가 좀 미리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때가 이제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구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런 부분을 늘 말씀 속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를 한번 배워봤는데 꼭 기억하고 있다가 뉴스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인터넷 보시다가 그런 내용이 나오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탕에서 읽어보면 지금 왜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계획표 상에서 다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구원받은 정말 축복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일은 이미 정해진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맞춰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두심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남겨짐을 당해서 마지막 때 그 심판을 고스란히 사단과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 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심령들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정말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심령에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